주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땅과 하늘이 진동하겠습니다.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1절.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의 무릎 꿇고 이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목은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무릎을 꿇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목은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육신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령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령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나의 놀라운 금 정령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비춰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얼굴을 온 세상에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의 영광이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게 박수면서 그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신부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경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영상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하나님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와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와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와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와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루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은유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우리가 이제 완전하신 예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길 소망합니다. 예수 닮길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닮겠다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장을 더해가는 이 계절에 저희를 이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기울일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수질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이 예배의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게 하시고 질병이나 사고로 부득불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거듭되풀이 되는 죄악된 습관을 멀리하지 못했습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였지만 그것은 마음뿐이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일마다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알지만 미워하고 판단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심령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곡동 교회로 시작된 이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50년 동안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거듭된 성전 건축을 통해 지금의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상급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또한 그들의 뒤를 이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필요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50주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사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복음 전파로 수고하신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우리 성도들이 선교 보고를 듣고 그간의 노고와 고난과 수고를 함께 들어주며 위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항공편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고국에 머무는 동안 평안과 쉼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가정과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6월이면 저희는 사랑하는 조국의 아픔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3파선을 두고 총뿌리뿐만 아니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같은 동족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였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주님의 사랑으로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가득 넘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통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의 시냇가를 걷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조이스와 시온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양옆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순한 사랑 가운데 저를 택해 주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방성진 임윤미 성도님 가정에 예서를 허락해 주시고 정형광 주찬미 집사님 가정에 이혜리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일생토록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크게 드러낸 믿음의 딸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딸들을 맡아 기르는 부모님들 선한 청직의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토록 이 두 영혼의 장래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매주 새로운 아기들 늘어가면 감사합니다. 참 교회에 아기들이 많다는 것은 내일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부도 이렇게 나오지만 3부도 더 많습니다. 젊은 가정들이 대개 3부에 오니까 3부에 더 많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의 6.25 기념 예배 드립니다. 다들 나오셔서 함께 이 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시다. 또 목장이 확장됐습니다. 923-1 목장이 923-2 목장으로, 그러니까 923목장에서 1 목장으로 독립되고 또 2 목장으로 확장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축하한 뜻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통일 새벽 기도회에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스와 강장에 모여서 기도했듯이 우리 다들 나오셨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탈북하신 지체들과 또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까지 오셔서 북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꼭 오셔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흥이라는 주제로 제7회 전국 목사 사모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 하는데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계시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미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교단별로
이 교회 학교만 풍부한 목회자들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설립 50주년 선교 붕괴 및 선교 대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또 아프리카 식수 공급을 위해서 부스러기 동전 모았는데 다음 주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월드비전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이 잡혔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성리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자녀들 은혜 받는 일보다 저희들이 앞길이 열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꼭 보내주시고 또 물심양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금년까지 또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포항시 지진 피해를 당한 시골 농촌을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많이들 우리 청년들, 장년들 함께 가니까 보통 한 250명씩 갑니다만 이번에도 휴가를 곳에 보내면 참 이 여름바다의 시원함을 느끼면서 보람되고 복된 이 봉사를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간에 결혼한 가정들 많이 갔어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입원한 교우들 신방해 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들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만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정종규 농인교회 목사님 장모님 되시고 임연숙 사모님의 모친 되시고 또 유태강 목사님의 조모 되시는데 권사님 돌아가셔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45인승 저기 용인으로 갑니다. 많이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송용희 집사님 모친께서 세상 떠났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성삼위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심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믿고 그동안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재물 주님 앞에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지옥 불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들을 치유할 수 있사오니 오늘 또 말씀 받기 전에 어떤 원수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하옵나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복된 여생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믿음의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의 모든 생업뿐만 아니라 주여 이 나라가 영적으로 일어서서 대통령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이 난국을 타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하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구하는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친히 살아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가장 좋은 것으로 다 들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때 33절에 이 두 맹인의 대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들은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 무엇보다도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절히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져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이 밝게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격하면서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을 치유한 사건과 달리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다시 되풀이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와 누가는 이 한 사람 맹인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두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두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한 분이심을 증거할진데,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건강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흠없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육의 눈이 띄어져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의 눈이 가리워지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온전히 해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두 맹인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맹인 거지들이나 안진뱅이 거지들과는 달리 이들은 어떤 구걸을 원하고 육신적인 만족보다도 이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아랬던 거예요. 그들은 눈이 띄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지혜를 가졌던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이 모두를 눈뜨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것을 주목해야 돼.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믿고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구세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매어 달려서 육신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눈이 띄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육이 온전히 밝은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갖가지 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고 실명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997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실명예방기구에서 시각장애자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10월 둘째 목요일에 세계 시력의 날로 정했던 거예요. 실제로 2011년 통계만 보더라도 이 땅에 시각장애로 고생하신 분들이 2억 8천여만 명에 이르고요, 또 실제로 실명되신 분들은 4,500만 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5초당 한 명씩의 실명을 해가고 있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계속 나가게 되면 2020년 내년에는 전 세계 7,600만 명이 실명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요, 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안질과 또 갖가지 교통사고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이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지난 주간에 저기 인도에서 있었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도 경찰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들어가는 시위들을 향해서 펠럿건을 발사했어요. 이 펠럿건이라는 것은 공기소총인데요, 이 살상용 무기인데 한 발을 이 발사했을 때 수백 개의 금속 탄환이 산발탄으로 탁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맞아서 죽은 사람만 해도 한 해 60명에서 70명 이상이 되고요, 또 눈에 부상으로 해서 실명한 사람이 92%에 이르게 된다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런 실명의 위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 눈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죄를 힘있게 이루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눈을 너무 무리해서 피곤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흔들리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또 비스듬한 자세에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책을 보면 여지없이 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건강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신 줄 믿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 밤 치유 집회를 마치고 목사실에 들어가는데 세 자매가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3주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둘째 자매가 한 30, 40대 돼 보이는데요, 난소암 말기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난소암 말기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 동안 나왔습니까? 3주째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상처조차도 대신 지었으니까 그것을 믿고 지난날의 어떤 죄악도 상처도 질병도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도 이제부터 주님 앞에 매어달립시다. 목사실에 찾아오는 거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의 종이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부족하지만 언제든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간절히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든지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날 난소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이 자매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칠 줄 믿사오니 성령의 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이제 교회 올 때마다 꼭 들려서 나을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늘날에도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족한 정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요, 삼복더위 지나서 한참 더울 때인데요, 그때 이 전국적으로 아폴로 눈병이 유행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대에서 계속 아폴로 눈병 환자들 생겨서 막 격리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도 아폴로 눈병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우리 조교가 딱 검열을 하는데 제 눈에 핏발이 있으니까 여지없이 끌고 가버리더라. 그래 수용소로 끌려 가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한두 주 전에 다 와서 격리 수용된 병사들이 열악한 이 군대 치료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교훈련 전날 끌려왔기 때문에
오늘 치료를 못 받으면 내일 사교훈련 못 참석하고 되고, 사교훈련 못 참석하게 되면 유급을 당해요. 그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계속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간절히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내일 나가서 사교훈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피곤해 지쳐 잠들어 버렸어요. 새벽녘에 일어나자마자 이 밤사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화장실 그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눈에 가득했던 붉은 핏발이 없어졌게요? 그대로 있었게요? 안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저보고 유급하라는 것입니까? 밤새워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붉은 핏발이 남아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다시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취침 기상 점호할 때까지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교훈련 못하면 유급당합니다. 저를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붉은 풋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윽고 기상 나팔 소리가 들려서 다 점호 대열로 모였어요. 아침에 의무실 상사가 와서 눈을 쫙 보고요, 눈 상태가 좋아진 사람 너 나가 그런 거예요. 제 앞에 딱 오더니 그 붉은 핏발에 있는데 저를 보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한 채 이렇게 서 있는데 저를 보더니 그 상사님 갑자기 너 나가 그러고,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너무 감격해가지고 박수 칠라면 쳐버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아래로 쫙 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눈 뜨고 있으면 또 붉은 핏발, 너 붉은 핏발 있잖아. 아니야, 너 여기 다시 서. 그럴 것 같아서 눈을 아래로 깔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날 사격 예비 훈련이 PRI라는 훈련,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잘 알아.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리는 그 어렵다는 PRI 훈련을 받는데, 이 흙먼지 속에서 막 뒹굴면서 공기 잡으면서 아주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흙먼지 속에서 막 뒹굴면서 하니까 저는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흙먼지 속에서 뒹굴어 버리면 이제 눈 붉은 핏발이 얼마나 악화돼 버릴까. 그래서 웬만하면 막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PRI 훈련 받고 사격 받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 흙먼지 속에 뒹굴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눈에 핏발이 더 붉게 나타날까 궁금해서 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가서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그 아침에 봤던 붉은 핏발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할렐루야 소리가 제 가슴속에 터지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은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께서 그날 공의로운 햇살로 제 눈에 아폴로 눈병을 계속 하루 종일 치료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30여 년 전에 그 군대 생활에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날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요, 주여 저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원하옵나니 기적적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매어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은 뜨여져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눈이 안 뜨여진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라, 육적으로 축복받으라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고 육적인 축복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터치를 못 해주니까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해서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사탄이 그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자기만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을 지옥으로 만들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려. 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어?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것은 자기 착각이요, 자기 기만이요, 자기 위안의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치유된, 마음의 눈이 뜨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일간지에 재미있는 글이 나와 있었어요. 오늘날 정치를 보면 모든 정치인들이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정당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유머를 써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착각은 부자들을 못 살게 굴면 중산층 이하가 다 자기들의 편이 될 줄로 안다. 자유한국당의 착각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보수층만 규합하면 선거에 이길 줄 안다. 정의당의 착각은 극단적인 구호만 외치면 서민들이 다 자기들 편인 줄 안다. 바른미래당의 착각은 영원함을 통합하면 자기들도 수권정당이 될 줄 안다. 민주평화당의 착각은 지역 정서만 자극하면 호남 민심을 거저 얻을 줄 안다. 그런데 모든 정당의 공통적인 착각은 아직도 국민이 바보인 줄 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의 착각은 언젠가는 정치인들이 지금의 착각에서 깨어날 줄 안다. 그런데 안 깨어난다는 거예요. 안 깨어난다. 그래서 오늘날 제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교회하고 세상 정치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병들어가게 돼요. 갖가지 우울증과 불면증이 터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과 고통 속에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더 나가서 강박증과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남을 해하면서 살인하는 이런 사고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연이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정신질환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정신질환자들 불쌍히 여기고 신체 질병과 똑같이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정신의학자인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최근의 베스트셀러를 읽었어요. 이 책에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해야 한다는, 마치 집에서 집밥을 만들어 먹듯이 자신의 심리적 흙이 된 것을 또 갖가지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을 스스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적정심리학을 주장했어요. 이 적정심리학의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 자신은 상담하러 오신 분들 모두 다 환자로 취급을 했대.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로 생각하다 보니까 늘 권위적으로 그들을 온전히 치유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환자들이 올 때 그들을 환자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불쌍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면서 당신이 옳았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그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데 급속도로 마음의 질병들이 치료받더라.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 32절에 나와 있는 마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강구해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 3단계 치료를 매일 해나가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 모든 환경에 감사해버려요. 모든 사람들 사랑해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나 자매로 보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치유받은 분이, 여기에 자신 있게 아멘 못한 분들은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있어요. 좀 눈 좀 쳐다보고 하세요. 뭔 원수였다고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눈 좀 보면서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래야죠. 거기다 한마디 덧붙여버리면 사랑의 제일 강력한 치유제 한마디 딱 덧붙여요. 옆 사람 보고 다음과 같이 하세요. 까꿍.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고도 만나면 까꿍. 집에 가서도 남편이나 아내 보고 까꿍. 자식들 보고도 까꿍 그래야 돼. 그 정도 친밀하게 느껴지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의 정이 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고 싶은 그런 강렬한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헬라어에 후스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이 잘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건강해질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눈이 열려져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열려진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폴란드에서 오늘 새벽에 끝이 난 20세 이하 월드컵을 보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지난 36년 전에 청소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가 박종환 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4강에 오른 것, 이 뒤로 36년 동안 우리는 16강에서 다 좌절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준우승했다. 물론 우승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에 준우승하고 다음번에 우승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서운해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이것들이 좀 잘했으면 될 건데 그렇다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이 정정용 감독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찍이 할렐루야 미션 이 크리스천 축구팀의 코치를 맡고요. 그가 29살의 대표 선수 축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 할 부상을 겪었지만 유소년 선수들을 발굴하는데 헌신 힘을 다 쏟다가 이번에 대표팀을 맡아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그 전술 노트를 가지고 이 선수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진두지휘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준우승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예요. 슛돌이 팀의 출신인 이 우리 대표팀의 막내 동인 이강인 선수가 형들을 독려하면서 이 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번 게임의 모든 골은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2골을 스스로 넣고 4골 도움을 줘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룬 줄 몰라요. 그리고 형들을 사랑으로 독려하며 섬기는 거예요. 한일전 이 16강 고비 때는 전부 다 우리가 이 기싸움에서 먼저 일본을 제압한다고 애국가 부를 때 목청도도 불리한, 여러분들 애국가 부를 때 이강인 선수 봤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부른 거 봐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4강전에 세네갈하고 경기할 때도 그때 페널티킥 승부할 때 이광현 골키퍼에 가서 형 평소에 하는 대로 하면 형 다 막아낼 수 있어 하며 격려한. 그리고 이렇게 준우승의 영광을 가졌는데도 이강인 선수의 공로가 크다고 말했을 때도 아닙니다. 다 형들이 힘을 합해서 이 준우승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십시오. 그의 겸손하고 온유한 영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국제축구연맹의 이 집행부를 감동해가지고 준우승팀에서 최우수 선수상의 골든 이 볼을 받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선수들이 참 이 감독의
4강 진출한 것만 해도 목표를 달성했다는데 그들은 우승을 목표로 해서 이 강박관념이 사로잡히고 막 주눅 들고 또 실수하면은 막 거기서부터 전열이 흐트러진 게 아니라 계속 즐기면서 한마음 뜻이 돼가지고 열정을 쏟아서 축구를 해버리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의 준우승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감독과 리더와 선수들 삼위일체 되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 저희의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경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이 뜨여지고 마음의 눈이 뜨여졌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역사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가장 먼저는 거짓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한 것을 분석해 보면 분명히 진위가 다 드러나요. 거짓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일에 여기 가까운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종이 상자에 담겨 숨진 채 그 외할아버지에 의해서 발견된 7살짜리 젖먹이 딸 살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뭐랬냐면 외출 갔다 오니까 같이 놀던 강아지가 긁어가지고 연고 바르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엿새 동안이나 돌보지 않고 방치된 채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가서 술 마시러 친구들하고 어울려다니고 그 아버지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하다가 엿새 만에 그것도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소식이 없어 듣게 됐어요. 그래 놓고도 경찰한테 가서는 걔가 아무래도 해를 가했던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걔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아버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말을 할 줄 알았으면 바로 그 엄마 아빠한테 달렸던, 이 걔만 또 못한 인간아 하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뭔 죄가 있냐면 나중에 걔들의 억울하고 온통한 누명이 벗겨지긴 했습니다만 사탄이 이렇게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으로 바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직접 당사자가 가서 한 번만 물어보면 진실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들, 그 부모들 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이미 사탄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평안한 것을 보지를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50주년 희년을 맞아서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 속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여지없이 우리는 사탄의 공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살아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는 이 고사성어는 이 홍수가 났을 때 강물 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 비유로 들려준 거예요. 원래 말이 소보다 2배나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은 자신의 헤엄 실력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강물을 헤쳐나오려고 발버둥치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지쳐서 떠밀려 가서 죽어버린다. 근데 소는 자기가 수영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자기 덩치 내가 수영하다가 지쳐서 그 강물에 휩쓸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자기 몸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만
저기 강가로 가려면 이쪽만 써. 이것만 하면은 그대로 올려서 강가로 가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김동주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저기 한탄강 이 장마 후에 물이 불었을 때 래프팅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트를 타고 가는데 그 안전요원이 한 번씩 짓궂은 장난을 쳐요. 그 중간에서 보트를 뒤엎어버려요. 뒤엎기 전에 하는 말이 강물에 빠졌을 때 그대로 들어 누우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뜨니까 여러분들 물 먹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저 옆에 탔던 여자는 들어 누우면 될 걸 가지고 거기서 여보 나 살려줘, 여보 나 살려줘 하면 소리치면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흙탕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누우면은 뜨니까 누워요 누워. 그런데도 안 눕고 막 물 마시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눕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져낸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 여자와 39년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날마다 순간마다 목격하고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저기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 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전주시에만 해도 장로교회가 850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탄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공락함으로 해서 불화와 분쟁과 분열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정작 그들이 해야 할 이 전도와 봉사와 치유와 양육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거의 교회들이 사탄의 역사 속에 막 깨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10여 년 전에 그 혹독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체험한 것을 그들에게 가서 전파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말 은혜로운 감격의 성회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한 이 연합회 회장님이 그래요.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 이런 성회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성회하면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는데 우리의 심령의 그 상함을 터치해주고 웃음과 눈물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정말 이런 은혜는 처음입니다. 내년 2월에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 또 가게 생겼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치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먼저 주여 우리의 영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목격하고 영적인 사명을 깨닫고 영적인 헌신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11시 37분에 여성운동가 민주화의 선각자였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분이었던 이희호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다른 영부인과 아주 특별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한 아주 신세대 이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YWCA 총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중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그때 당시 아내와 사별하고 홀 어머니와 또 두 아들과 또 병든 누이를 부양해야 되는 정치신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 만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 장로님은 그 젊은 정치신인 가운데서 내일에 대한 이 땅의 민주화와 사회개혁의 꿈을 영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찬성할 수 없었던 그 결혼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한결에 이 논설위원이 고명석 위원이 쓴 이희호 평전에 보면 그의 결혼의 시작은
인생의 고난의 가시밭길에 처절한 그 아픔의 세월이고 눈물의 골짜기였다. 결혼한 지 열흘 만에 이 5.16 쿠데타 반혁명 세력으로 체포가 돼서 투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32년 동안 계속적인 투옥과 가택연금과 망명과 납치와 그 죽음의 살해의 위기를 수없이 겪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대통령 유세를 하고 목포에 갔다가 올라오다가 그 교통사고를 이장한 추락이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받아버려가지고 그 뒤로부터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다리를 절면서 일생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이 망명 생활 중에 일본에 들렸다가 그곳에 납치가 돼서 현해탄에서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너 일생이 들이지 않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미국 FBI, CIA 헬리콥터가 뜨게 됨으로써 구출되는 기적적인 이 생환의 이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전두환 쿠데타에 의해서 그가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그래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사형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미국에서 계속 그를 석방하라고 압력을 넣음으로 인해서 석방되긴 했지만 그만큼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아내의 심정이 어떠했겠냐. 그가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이호 여사는 그 추운 겨울에도 집에 있는 난방에 불을 다 꺼버렸다. 내 남편이 영어의 몸으로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냐. 그것도 내 남편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호의호식 할 수 있냐.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도 몇 차례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사랑의 마음의 눈이 확실히 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미국 망명할 때 1983년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없었더라면 저는 무엇이 되었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이호 여사의 덕분일 뿐만 아니라 그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할 정도로 아내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를 아는 분들은 똑같이 하는 말이 이호 여사가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이 정계로 돌아왔을 때 그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다, 빨갱이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까? 그때도 그 모든 것을 한 몸으로 막아준 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이호 여사였던 거예요. 결국 사수 끝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보통 대통령 같으면 적폐를 청산한다고 과거의 정적들을 그 세력들을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어.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원수들을 다 용서하고 동서간에 화합이 있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세워줘야 한다고 국고를 지원하게 앞장섰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 그를 죽이려고 했어. 더욱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분들을 전부 청와대로 초청했어요. 아마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전임 대통령 그렇게 많이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접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화해하고 또 회복되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았던 것입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얼마나 대립이 관계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뛰어들어서 이 땅에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하는 평화시대의 문을 연 분도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 결과 우리 한국 사람은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 모든 공을 세우고 뒷바라지했던 분이 이호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감동이.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먼저 하늘나 떠나며 보내고 또 사랑하는 아들 고문의 후유증으로 파킨슨 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2달 전에 하늘나 떠나보내고 이제 그의 사명이 다 끝났는지
지난 월요일 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한다. 그동안 참 우리에게 베풀어준 국민의 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가 평생 좋아했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부르면서 주무시듯이 평안히 떠나갔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연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연통하리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르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을 부르시더니 조용히 주무시듯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날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생 영의 육신의 눈이 띄어지고 마음의 눈도 띄어지고 영의 눈도 띄어질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산 동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며 복되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신 날 주여 일생토록 제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다 마쳤습니다. 주님 부르시니 제 영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기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통해 자복하옵나니 주여 육신의 눈부터 마음의 눈도 띄어지게 해주시고 영의 눈도 열려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분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삼일체로 저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허언과 육이 잠들고 병들고 죽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눈부터 밝기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도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까지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의 찬송,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그 가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을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주님만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 주 되시길 원해. 사랑의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주님만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 주 되시길 원해. 나같이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 나 주님 찬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리.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돌립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